안녕하십니까? 예.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리고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원래 강원도 사람이었는데 돌다 보니까 또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3년 만에 강원도에 와서 또 형제자매들을 만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곳에서 3시간 말씀, 사이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에 출석 수업 1시간 하고 4시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는 중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3시간 반 아니죠. 330km더라고요. 동해안으로. 그래서 혼자 오기가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형제를 데리고 가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강원도에 처음 왔대요. 그래서 이 강원도를 좀 구경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래 오다가 저기 가면은 어디야 정동진에 가면은 그 크루즈 호텔이라고 배를 만들어서 그 이렇게 호텔을 만들어 놨는데 CNN에서 한번 가볼 이상한 곳이라 하면서 나왔대요. 배를 만들어 산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에 뭐라 했냐면 호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촌놈 거기 한번 구경시켜 주려고 갔는데 들어가는데 벌써 주차비를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우리 잠깐 돌려 길을 잘못 돌아 나올 건데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세워놓고 사진 한 장 찍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어요. 오는 길에 박욱수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에 오셔서 새벽 말씀부터 3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대덕에 계시다가 이제 오늘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내일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관계로 제가 오늘 또 어제 왔던 그 길 반대로 해서 대덕 수양관으로 오늘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옥수수도 먹어야 되고 또 메밀국수도 먹어야 되고 나는 여기 강원도에서 감자 옹심이 해가지고 옹심이가 어떤 여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옹심이가 수제비 이름이더라고. 보니까 감자가루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는 건데 좀 맛이 있어가지고 한번 먹으려고 했는데 하루에 한 끼에 3번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그래도 여기 자매님들이 안면이 있다고 또 감자가 옥수수를 사줘가지고 맛있게 2개를 먹고 내려가서 그래서 아쉬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북부산에 1년 11개월 있다가 또 지금 울산교회에서 지금 5개월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감사하고 또 어떤 분들이 가끔 전화를 해요. 이동 공문 없이 이동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살아 계십니까? 그래서 꼭 그 진행부에 또 우리 선교에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동할 때 내 이름도 한번 넣어서 이동시켜 주십시오. 그래 아직 이동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담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어느 사역지를 가든지 또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계명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경험한 것. 다윗에게는 많은 소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넘어가고 형편을 넘어갔던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소유가 돼 있더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는 물론 돈도 있겠지만은 재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간증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얻을 소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자 이동을 10번째인가 이동을 해서 10개 교회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만난 여러 가지 일들 또 형제자매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만나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저때 저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33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실수나 연약함도 있었지만은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일의 삶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유가 아주 많아졌어요. 어려운 일들을 할 때, 어려운 형편을 만났을 때 저는 선교에 있는 동안에 큰 예배당을 3개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주셨을 때 어려움과 문제만 남겨두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절대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던 많은 간증들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이 만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밭에 뿌렸을 때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성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10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밭은 토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누구 앞에 나오느냐면 엘리사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고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스님, 이 여리고성은 토질은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봄에 개화기가 되면 꽃이 피어요. 꽃이 피어서 작은 열매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자라서 익어서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드리니까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가서 그 물에다가 뭐를 던지죠? 소금을 뿌리니까 내가 물을 거쳤으니 다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사는 땅을 고친 것이 아니고 물을 고쳤습니다. 아멘. 지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이유는 물이 좋지 못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이 여리고 땅은 토질이 아주 좋습니다.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는 소금을 담아 오라 해서 그 소금을 물에 던지니까 물을 고치더라고요. 내가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나이다. 우리는 나라는 인생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는 물줄기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엔 2가지의 물이 흐릅니다.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란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물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을 따라가면 악령에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것을 또 부족한 것을 고쳐서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고칠 때, 자 여러분, 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고 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육체적으로 범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죄는 사단이 넣어준 생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긴 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면 의는 말씀으로 생각을 이기는 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생각으로 말미암는 이 마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데
자, 여러분, 돼지를 사람처럼 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돼지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돼지야, 너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고 밥상에서 수저를 들 때 어른이 들기 전에는 들지 말고 밖에 나가던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러고 잠자리를 깔고 그렇게 자거라 하고 10가지 계명을 주어서 다 지킨다면 돼지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면 사람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돼지에게 어떤 계명을 주어서 사람처럼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돼지의 마음을 뽑아내고 거기다 사람의 마음을 넣을 수 있다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를 바꾸는 것은 종교고 마음을 바꾸는 것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이 들어오고 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고치려고 하지 물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물은 뭐와 같으냐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이 말씀을 이긴 것이 죄가 되는데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이길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40세에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한 지 20년이 돼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식이 낳는 것이 뭐입니까? 자연스러운 섭리인데 40년 동안 40년에 결혼해서 40세에 결혼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자식을 주기 전에 하나님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리브가의 태를 여셔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잉태했는데 쌍태인 거예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한참 배 안에서 잉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데 이상한 현상이 배에서 일어난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우리 가정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2017년에 우리 큰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올해 4월 달에 이 며느리가 손녀딸을 낳았는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지나가다 물소리가 나면은 이 물소리를 어떻게 음악으로 만들까 이렇게 자꾸 생각했대요. 그래서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너는 이상한 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작곡가를 들어가서 2006년부터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따라다니다가 우리 아들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한국의 가곡을 듣고 다닙니까? 그 가곡을 이렇게 노래할 때 그 맨하탄에 가서 이것을 이제 어디냐면 스튜디오에서 빌려가지고 잡아먹는 그곳에서 이걸 녹음을 했대. 아이가 배 안에 있었어요. 계속 음악을 듣고 배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음악만 딱 틀어주면 정지하고 발가락 가지고 까딱까딱까딱 하고 이렇게 그 유전이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이가 석 달이 돼가지고 발가락 가지고 까딱까딱 하고 음악만 틀어주면 딱 울음을 그치고 집중하는 걸 보면은 가도 그라시아스로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서 두 쌍태가 있는데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이 지금 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네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길은 누구로 결정돼 있어요? 리브가로 결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딱 하나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고 축복할 수도 없고, 인간의 어떤 행위를 보고도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저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 하나님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물에서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래서 번제로 단에 드렸을 때 그 향기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그 마음 중심에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마음에서 하나님은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축복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의 선함과 악함을 따라서 저주하고 선함을 따라 축복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악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보고는 하나님 계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결정하기를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천하에 있는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누구로 복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우리가 복을 받지요? 그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를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된 것에 집중할 때 성공하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선택과 집중이래요.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행위를 보고 저주하려고 하니까 다 저주 덩어리인 거예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눈을 다 뽑아버리면 여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다 유리구슬처럼 이 큰 것이 하고 이렇게 눈은 뻥 뚫려가지고 이상한 몰골로 우리가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혀를 잘라버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혀를 잘라버리면 나 오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올롤롤롤 이렇게 하다가 내려갈 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인해 땅을 축복하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래서 인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예수를 거부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땅을 고칠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의 변화는 육체의 변화가 아니고 마음의 변화입니다. 돼지의 마음을 뽑아내고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넣을 수 있다면 사람처럼 행동하고 더러운 걸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뭐를 바꾸는 거예요? 물을 고쳤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12명 낳고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디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차례로 세워가지고 순서대로 세워가지고 뭐 하냐면 유언성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아들들은 썩 좋은 미래를 이야기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2명의 아들들만 축복성 유언을 하더라고요. 누구냐면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저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서 복을 받으려면 바로 예수님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의 일에 사역자가 돼서 사역의 일을 하든지, 간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번창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려면 제 말을 잘 듣길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됐어요.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왜 번성이 됐냐면 샘으로부터 오는 힘이 그를 번창케 했습니다. 번성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팔려갔어요. 홀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3,550명의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게 되지요? 어디냐면은 약속으로부터 오는 힘이 그들을 번성케 만든 겁니다. 그 가지가 뭐를 넘어요? 담을 넘었어요. 나무가지는 담을 넘을 만한 힘이 없는데
그 물이 담을 넘게 하는 것처럼 물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번성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박 목사님이 19살 때 성경을 읽다가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 안에 와서 그것을 품고 50여 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요? 그렇지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케냐에 가셔가지고 자주 스텝으로 가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무대를 모의 체육관 운동장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뭐하냐 그랬더니 지금 체육관에다가 다시 공연하기 위해서 행사하기 위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 여기다가 무대를 만듭니다. 무슨 무대를 2개 만드냐 그랬더니 케냐에 있는 비숍들이나 아니면 CLF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4,000석에 따로 모임을 갖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누가 와서 CLF 기독교 지도자들이 와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1차 수양회 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임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계시니까 자주 이제 연락받는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케냐에 대학을 시작해라.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케냐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씨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다 조금 더 멀리 갔는데 배에서 보니까 두 쌍태라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한 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럼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누구를 통해서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너는 전통의 화살을 가지고 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 자기 열심으로 나가서 사냥을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감을 쫓아서 열심히 화살 실력, 말 타는 실력을 다 발휘해 가지고서는 들로 나갑니다. 어머니는 정확하게 알아요. 뭐냐면 이 작은 자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는 보여놨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 유언하는 것을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드려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잡수시게 하라. 근데 여기서 에서의 마음은 자기 생각에 딱 부딪힙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만지신다면 감각은 살아있어서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서 염소 떼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그것으로 어머니가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떡과 별미를 누구의 손에? 야곱의 손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형이
땀을 흘리면서 사냥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입었던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형의 땀나는 형의 채취가 있는 에서의 채취가 있는 옷을 입히고 매끈매끈한 곳은 무엇으로? 염소돌로 가리우고 너 아버지께 이것을 드려서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축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 에서는 털 사람인즉 아버지가 만지신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속여야 복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사기꾼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속여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속이고 말씀으로 형편을 속이고 말씀으로 병을 속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정확한 것은 틀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동쪽에 해가 뜨는 거 봤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본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일 따름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다 틀린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다 틀린 거예요. 진실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진정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각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반응하면 100%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감각하고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 감각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이런 경험에 충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서 장막 앞에 가서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라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그것은 뭐를 말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정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감각하게 돼야 돼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는 장막 안에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야, 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이상하다. 장막으로 들여가지고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북슬북슬한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형,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의 땀에 절은 냄새가 풍겨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능히 분별치 못하고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하오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이삭을 2번 속였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속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속이고 말씀으로 형편을 속이고 말씀으로 문제를 속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주 거짓말을 하십시오. 형편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아니면 내가 보기에 맞느냐. 그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 시대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나 예수님보다도 누구를 더 높였냐면 천사들을 높이니까.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히브리 기자는 천사들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리나 교단이나 교파를 말씀보다도 더 높여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갔던 교회, 교단, 교리하고는 다른데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배운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리나 교파나 교단을 내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신앙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교회까지는 가는데 이것이 말씀 앞에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 종교는 하지 않지만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관념, 이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은 사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요.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갈 때 그 엔게디 골짜기를 가봤는데 이 엔게디 골짜기는 밖에서는 안을 안 보여요. 절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돌산인데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는 아주 천연 요새입니다. 동굴도 많이 뚫려 있고 그래서 숨기도 할 수 있고 그 엔게디 골짜기에는 24개의 뭐가 있냐면 과일들이 맺힌대요. 사막 같은데 완전 시뻘건이 아니고 황토 색깔의 그 광야인데 거기에 깊이 들어가니까 폭포가 흘러내려요. 얼마나 시원한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피하여 갈 때 엔게디 골짜기에서 천연 요새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순간순간 도와주고 지켜주었는데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 덜렁 미친 마음이 들어왔느냐면 야, 이러다가는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겠구나. 생각 하나가 털컹 들어온 거예요. 어제 아벨성에 누가 들어온 것처럼 쇠바가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사무엘상 2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던 또 인도를 받던 다윗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이 주책맞게 들어왔느냐면, 야,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밀어내고 사단이 주는 뭐예요? 생각을 받아들여요. 생각하기로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들어가냐면 블레셋의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지요. 그렇지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몸을 피하려고 들어가니까 이 마옥의 아들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어가지고 망명한 누구에게?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어서 거기 머물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넉 달, 그러니까 12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사울 편이 되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전쟁에 참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저 다윗도 사울과 같이 히브리 사람인데 전쟁이 붙으면 가제는 개편이라고 전쟁을 치를 때 사울 편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다. 근데 아기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1년 넉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를 대적할 어떤 낌새도 보이지 않고 허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입니다. 3절 4절 29장 3절 4절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자, 망명하여 온 날부터 함께 있었지만 허물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은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보면 중간중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함께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이다. 여기에 보면은 자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와 함께 싸움으로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자, 저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될 것 같으니까 전쟁 때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속하여 블레셋과 전쟁하는 사울을 치는 일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았어요. 블레셋 사람들 저들이 싸움하다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보니까 돌려보내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방향을 바꾸어서 시글락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비어있는 군인들 600명이 비어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시글락을 쳐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소 여인들을 또 아이들과 다 사로잡아 끌고 간 겁니다. 엄청난 재앙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글락이 그에 머물고 있는 보금자리 안식처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30장은 뭐냐면 그 생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시글락입니다. 아멘.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여기서 자리를 잡았고 1년 넉 달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새는 공중을 떠나서는 자유롭게 날 수가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절대로 날개를 통해서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면 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차는 레일을 떠나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선로를 탈선하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는 레일 위에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해 보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고 고통인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저는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자, 모든 강물은, 전 세계 모든 강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아멘. 근데 바다가 차고 넘칩니까? 아니에요.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마음에 채워가지고 행복해져 보려고 하는데,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차요, 안 차요? 안 찹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이 채워져야 소망과 감사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장갑은 손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손이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말은 발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지 않고 발이 들어가야 딱 맞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보고 입어보고 사보고 인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어봐도 그것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악인 것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전부 불타고 잿더미가 된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탁 겨누고 있는데 다윗이 너무 궁급해가지고, 궁급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머리가 하얗다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들도 머리가 하얘진 적 있어요? 휘어서 하얘진 거 말고 대책 없어가지고. 그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다 자기 눈앞에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서 발견을 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잿더미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겠습니까? 거기서 생각이 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글락은 분탈지만 하나님이 아내와 아내들과 자식들은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은 시체가 없고 타다남은 시체가 없고, 거기서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감각한 하나님.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정녕 미치고 도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쫓아가라, 정녕 미치고 도로 찾을 것이다. 어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정녕 미치고 도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게 답이 안 나와서, 목사님, 왜 다윗이 미쳤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쫓아가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쫓아가라, 정녕 미치고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미쳤다는 얘기는 그래 미친 게 아닌 거예요.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따라가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정녕 미치고 도로 찾을 것이다. 자, 이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전에 뭘 찾았어요? 말씀을 찾은 거예요. 쫓아가라, 정녕 미치고 도로 찾게 될 거다.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모든 걸 찾게 된 거예요. 지난 부인회 때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빚이 2억 정도가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갚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이것을 놓고, 형편을 놓고 어떻게 갚을지 몰라가지고 마음을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편으로는 슬퍼야 될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 딸이 살았다. 자, 형편과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맞아야 틀려요. 자, 사람들은 뭐라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건 형편이에요. 그렇죠?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형편은 죽은 것이고 또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주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아, 내가 지금까지 형편만 믿고 살았구나. 야,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을꼬 하고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한번 허인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어떤지 사모님이 한번 다녀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슬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데 형편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가지고 내가 지금 눌려있는 빚에서 벗어나겠구나. 그 형제님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무슨 빚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무슨 다단계를 한 것 같은지 정확하게는 이야기 안 하는데 그건 같아요. 다단계는 나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잘라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절대 이것은 하지 마라. 가는 곳마다 이것을 하는 것에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 정신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청년이 박옥수 목사님께 나온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청년, 일을 해. 그래서 열심히 막 힘들게 일하고 월급을 적게 받는 직장을 택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힘있게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퍼져가지고 잠자면 너 건강해야 돼. 일 안 하고 돈 많이 받는 그곳에 가면 너 버려.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야 안 달라요?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한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빚을 져놨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빚이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2억 넘는 빚이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기록이 다 삭제가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품었는데 하나님 모든 형편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 다윗 슬픔 속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가만히 들어온 세 발을 아벨성에서 품은 것 때문에 고통이 온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게 상책이로다. 생각을 따라간 결과, 이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고통 속으로 빠뜨린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밖에 있었다면 내가 자살을 해도 자살할 건데 나의 생명을 살려준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음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감각이 된 거예요. 그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탁 돌아갔는데 쫓아가라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아말렉의 종이 되었던 애굽 소년 병들매 버렸는데 그 버려진 애굽 소년을 다윗은 수습을 하더라고요. 자,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격이 있고 뭔가 갖추이는 힘을 갖춘 아말렉 소년, 애굽 소년, 아말렉의 종이 됐던 애굽 소년은 세상은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때 써먹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요. 근데 다윗은 버려진 쓸모없는 애굽 소년을 살려가지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간 줄, 아말렉이 어디로 간 줄 네가 아느냐? 내가 길잡이가 되리이다. 전에는 다윗의 대적자였는데 이제는 다윗의 길잡이가 되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가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대추에 가서 놀고 있는데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새벽부터 다음 새벽까지는 24시간이죠. 저녁 해 저물 때까지 12시간, 36시간 전쟁을 해가지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아멘. 그럼 잃었던 것을 찾기 전에 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께로의 회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어요.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감각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자,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저가 돌이켜서 우리를 대적할까 같이 가지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시글락이 불탄 겁니다. 20절. 자, 그래서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으면 1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어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을 뭐 했어요?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20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온 자는, 그의 마음이 시글락으로 갔어요. 시글락은 잿더미가 된 시글락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의 시선이 안전해 보이고 자기가 보호를 받을 만한 이 시글락에서 어디로? 아니죠. 시글락에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과의 뭘 하냐면 연합을 해서 사울을 치는 것이 안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요? 시글락으로 보내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그때 마음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형편에서 하나님에게로 기울었을 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적에서 벗어나고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나 그 수요가 일어나니라.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이요 시몬 자손 중에 싸움에 큰 용사가 7,100이요 레위 자손 중에 4,600명이요.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도해 보니까 34만 822명이 돌아온 거예요. 시선이
자기 생각에 고정이 됐을 때 600명이 따르는 600명조차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니까 그를 돕는 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34만 822명. 여러분들이 마치고 나면 23절부터 40절에 몇 명이 돌아왔는지, 다윗을 돕는 자가 몇 명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나는 어려움은, 기근은 우리를 돕게 하는 하나님의 서곡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에 7년 뭐가 온다니 풍년에 흉년이 올 것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세워가지고 그 소득의 5분의 1을 애굽의 창고를 만들어서 다 저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7년 후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흉년은 굶어 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창고마다 모아놓은 곡식 창고를 열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운 은혜를 열기 위한 서국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굽에 기근이 오니까 요셉이 곡식 창고 꽉꽉 채우는 곡식 창고를 열어서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때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팔았던 형들이 자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리자가 될 것에 대한 11볕단과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치리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를 모함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핍박을 합니까? 가족들이 아니면 주변에서. 인생의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풍성한 창고를 열기 위해서, 양식을 사려고 위해서. 이 시대에 기근이 왔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찾아왔는데 이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요셉의 창고를 열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에게로 나가면 주의 창고가 열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